내가 이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데 익었어요. 이쪽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셨나요? 이렇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처럼 자리가 채워질 때도 있고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기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데 갈 수 있지 않고 교회로 올 수 있으니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나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되고 이미 축복받았어요. 너무 좋죠? 에이, 오글거려서. 오글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왜 그래? 오글거리는 거 좋아하면서. 네? 제가요? 그럼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좋아하지. 내가 막상 하려면 쑥스럽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오글거리게 하는 건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딱 세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3장 골로새서 3장 전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 내 마음, 내 생각,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차이점 뭐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안 다니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양만, 형식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2장 20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의 거의 후반절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반복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말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자, 15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또 16절에도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15절에도 그리스도, 16절에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17절은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15절, 16절, 17절 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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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인생이 뭐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겠다. 그렇죠? 바보래도 알아. 바보래도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진 않아.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은 이제 평화를 뜻합니다. 평온하다, 평안하다 다 속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주장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야. 나는 평화로워.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근데 평화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응? 뭐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승질머리. 아 왜? 누구나 있잖아 제일 맞아요. 승질머리. 있어요. 너무나 솔직해서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게 참 많아요. 내 마음을 주장하며 내 본의로 태어난 성격, 그렇죠? 또 고집스러운 거, 또 어리석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는 돈이 내 삶이 나를 우선해 주장하게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를 쫓아가. 그렇죠? 나를 주장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남자들은 여기 많이 쫓아가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성격, 뭐 자기가 잘난 거,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 보세요. 자,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날 쫓아올까요? 아니요. 응? 물론 내가 돈도 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어제도 거기 치유 집회에 갔는데 우리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이 수학 강사 선생님이 그쵸 목사님이잖아요. 4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쵸 30만 원씩만 해도 1억 2천 그쵸 한 사람당 1억 한 달에 1억 2천이 돈이 들어오는 거야. 물론 거기에 교사도 주고 다 뭐 그거 있겠죠. 근데 번 돈은 없다 그러잖아. 번 돈이 없다 그러잖아. 우리가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죠. 돈이 다 모아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벌어가지고 건물도 주고 뭐 땅도 주고 그랬는데 잘 관리를 못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라져버렸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 없는 거예요. 또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야. 없다가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벌어요. 자,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권력 최고의 권력이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해요?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라. 잘 내려오기만 해도 다행이죠. 어떤 때는 못하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탄핵을 해서 또 끌어내. 요즘에 지금 선거철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철에 막 철새들처럼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나도 뭐 시의원이나 뭐 해볼까 구의원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 뭐 그런 거 받을까 열심히 쫓아다녀. 그거를 쫓아가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망원시장에도 그 시의원 하던 분이 있어요. 저 두부 가게는 사장님.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적으로 시의원 됐어요. 근데 뭐 그 그냥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거야. 4년하고 잘해야 되지. 잘 못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권력도 명예도 돈도 심지어 사람. 난 이 사람을 믿었어. 이 사람 영원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믿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그런 정도지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나를 주장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이든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 안개가 그렇잖아요. 안개가 끼었다가 싹 사라지고 또 안개가 끼었다가 딱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있다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허무한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뭐가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기를 바라죠. 주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기를 우리도 바라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이 골로새서 바로 앞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한두 장만 넘기면 돼요.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한 방법,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4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게 닥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나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이시고.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종인데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자녀가 부모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걱정해? 그렇죠? 주님 앞에 걱정하면 되지. 전도사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예. 무슨 걱정? 나 때문에 아유 우리 교인이 없어지나 뭐 그런 것들. 맞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못해서 여기 이렇게 그런 걱정을 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껏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야. 아유 주님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계속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야단맞지.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띵까띵까 놀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그쵸?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네요. 근데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허락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걱정이 쌓이다가 걱정이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즘에 은혜가 열심히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만 얘기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숙제가 있어. 숙제가 있는데 뭐 걱정만 해. 숙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이가 나는 건강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안 하고 맨날 테레비 앞에 있거나 인터넷 앞에 있으면 건강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 시간을 줄여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을 해서 맛있는 뭐 이렇게 단백질도 챙겨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근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텐데 왜 안 하지? 내가 함께 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긴대.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만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염려만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 이런 상황도 더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더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마 너무 길어서 조금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서 간증이 너무 길었어. 딱 2시간이면 딱 끝내요. 이게 그 브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이 시작됐나 봐. 그래서 한 2사람 정도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더라고. 3시간을 한 거야 장장. 4시에 모여서 7시에 끝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5시 거의 다 돼서 7시에 끝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간 거는 그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간증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조금 길었던 게 흠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나를 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를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지. 일부러 하나님이 그 상처를 줬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참 믿기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통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상처와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 너희 속에 풍성하게 있게 하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 가장 기본 바탕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우리 시편 119편. 요거는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체크해 놓고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은 2주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우리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까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만 지킬 때에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돈을 잘 벌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응?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죄 짓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가 가르치소서.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 율례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또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바로 있죠? 그 119편 33절에 37이 없어요. 119편 찾았어요? 119편. 다른 데 갔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된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어? 내가 그 말씀 끝까지 지키겠다이다. 어? 주님 여기 34절 같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럼요. 허탄한 것에 욕심을 둬서 그래요. 탐욕에 욕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 속고 거기에 쫓아가서 뭔가 뭐 달콤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없어. 뭐 이렇게 달콤한 게 있겠어요. 세상 거는 달콤한 거 없어요. 껌, 석탄, 젤리. 그냥 허니를 먹으세요. 허니를. 꿀을 먹으세요. 세상에 누구에게 달콤한 거 그냥 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그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정치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무엇이 돼야 되는 거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 다 버리고 거기 가면 다 어디 허탄한 데 빠지는 거예요. 다 가다가 구렁텅이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게 어디서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온갖 세상 걱정과 온갖 세상 욕심과 세상 것만 탐하는 것만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만 가득 찼네. 여기 있는 분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없으니까 맨날 세상 것만 탓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 여기 17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알고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한테 냄새가 있잖아요. 각자의 냄새가 있어요. 땀 냄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욕심에
지저분한 썩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식용 그게 냄새. 있어요. 열것생. 나한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입는다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난 빛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가진 우리가 이 포도나무 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 나눈다는 건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을 5월달에 둔 것을 이 좋은 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가정의 달로 세워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모든 일에.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나의 뭡니까? 주인이시오. 예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신랑. 우리 성혁이는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십니까? 나만의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봐. 친구. 그렇죠. 친구. 그렇잖아. 그분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내 입술에 불평 불만 그게 아니라 내 입술에 늘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감사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친구, 신랑, 아버지, 이렇게 주인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는 입술로만 그러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의 그런 분이 되지 않게 내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늘 그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만 생각했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믿으며 정말 그렇게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가장 주장하는 그분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얘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 어리석고 부족하고 불신앙적인 이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주님 죄악 가운데서 나를 아버지이시오 구원해내신 구원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내 삶의 새 생명의 주인으로 아버지 믿으며 아버지 모시며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신경이 나고 저래서 화나고 그런 불평불만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풍성한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